에스겔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에스겔 10장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 씩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이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그 그룹들의 어떤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외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대하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제 못 보던 어떤 존재들이고 또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주변 대상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것이 뭐랄까요? 써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써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가운데도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태양계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 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감추어진 일. 이제 이때 모세 때는 감추어진 일이지만 에스겔 때에 와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그룹들의 세계, 네 생물의 세계를 주님이 공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몰라서 그냥 감추어진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나타난 일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표현처럼 항상 우리는 사후적으로 한 발 늦게 아는 거죠. 이게 주님 하신 일이었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항상 한 발 늦게 주의 행하신 일을 보고 이것은 주님 행하신 일이었구나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있거든요. 이건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기획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기획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니잖아요. 우리의 출생지, 우리의 성격, 우리의 혈액형, 우리의 뭐 이빨 튼튼함 정도 우리 성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고 보니까 뒤늦게 이제 내 팔자라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팔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나타난 일은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빨 약한 것도 주님 하신 일이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빨 약한 거 지금 말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일이 있었단 말이죠.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은 것도 주님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왜 눈이 안 좋냐 물어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눈이 안 좋은 거. 이렇게 우리는 눈이 안 좋은 것조차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이 지금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과 그 다음에 율법과 이게 뭔 상관입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그러니까 뭐 내생물의 이야기, 그룹들의 이야기, 보좌 이야기, 바퀴가 있고 뭐 그런 모든 일들은 감춰진 세계 주님의 일인데 나타난 일은 어때요? 우리에게 나타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내생물을 쫙 보여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주님 주신 거 뭐예요? 주신 것은 여전히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왜 이거 뭐 때문일까요? 사실 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감추어진 세계의 모든 원리가 다 우리에게 사실 공개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이 감추어진 세계의 그 이면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의 다시 감추어진 세계의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만날 때는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최경 집사님과 제가 만날 때 우리 뭐 내상끼리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머리에 들어있는 곤이 뭐라 하죠, 이거를? 그 알탕에 들어있는 그런 거가 들어있는데, 머릿속에. 지금 이걸 열고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피차 만날 때는 드러난 것만 갖고 만난단 말이죠. 드러난 어떤 외모적인 부분. 외모대에 나가면 제가 1등한다 말씀했지, 물론 쟁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기 후보도 못 끼겠죠. 근데 만날 때는 서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 키가 얼마고, 뭐, 코가 높네, 안네 만나는 것처럼, 감추어진 세계의 주인공으로 계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가 오실 때에는 표면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표면적으로 그것이 모든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뭐로 온다? 이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JMS를 그게 다 엉터리인 것이 오직 말씀으로만 오는데 말씀으로만 오시는 거지 이 무슨 육체의 말이죠. 그 껍데기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신다.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오직 율법으로 오시는데 구약은 율법이지만 뭡니까? 당시는 모세 오경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은 말씀을 했지만 시작의 말씀은 어때요? 이 율법의 모든 주인공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그 뭔가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다 이단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고 얼른 제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1장 1절이죠. 1장 1절이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곧 그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모든 전체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 어디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 뭘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 저 구퉁이에 있는 어떤 말씀 하나를 하더라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성경 구퉁이에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한참 할 때 기도할 때 예전에 기도하면 말씀으로 많이 뭔가 왔었는데 저 규퉁에 있는 말씀도 올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여기 있었는 말씀이었구나 새로 올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은 다 누굴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율법이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우리가 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달리 이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항상 결론이 똑같다 그러는데 결론은 똑같은데 결론까지 가기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의 삶은 하나씩 이게 부정되고 깨집니다. 우리의 이 단단한 이 자아가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단단해진 이 자아가 흐물흐물 녹아지고 해체되고 부서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기에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자아가 더 견고해졌어. 내 자아가 더 단단해졌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해체시키고 다 녹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그죠? 그의 살과 그의 피로 편입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 때까지
그게 말씀이 일으키는 작용이거든요. 결국은 어때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어때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의 삶을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의 활동성에 턱 맡길 때 그때 성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나 이래 살 거야. 뭐 난 될 터이다. 뭐 이렇게 내 결심 나는 꼭 이거 사업을 성공시켜야 돼. 이 사업에 나의 명을 걸었어. 뭐 있다고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망하든 흥하든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턱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뭐 가난하나 부하나 부자나 빈자나 사나 죽으나 그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 더 읽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읽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과정으로 이 모든 성경을 쭉 따라갈 때 그때 그 다음 말씀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만 딱 남을 때 그때 나는 해체되고 나는 다 용해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빨려 들어갈 그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영생이 들어오고 영생의 흐름이 예수님께 돌고 있는 영생의 그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같이 순환하고 있는 순환. 그렇죠? 이 손가락 끝까지 어때요? 피는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생명이 순환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오묘한 감춰진 일은 주께 속해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내신 일은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단지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어떤 객체, 하나의 문자로 대할 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문자로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뜯고 따라 쓰고 하면서 문자로 대할 때는 그냥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올 때는 나를 죽이고 나를 녹여서 예수의 일부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감추어진 세계의 활동성을 오늘 에스겔서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활동성을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 제가 오늘 시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뭐 제 시계도 예뻐요. 우리 딸들이 제 생일 선물로 막 다시 이렇게 값없이 돈을 다 각출해갖고 시계를 선물했는데 아주 시계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시계가 참 예쁜데 그 시계가 예쁘지만 시계의 뚜껑을 딱 따서 그 이면 뒷면을 따고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막 테이프 그죠? 동그란 테이프 들어있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외모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칼로 이 배째면 어때요? 이 배를 쫙 갈라보면 배가 매끈하지만 이렇게 복근부터 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배 갈리고 보면 그 속에 다 막 창자가 막 들어있단 말이죠. 지금 또 어때요? 지금 또 이 창자 속에서 뭔가 활동하고 있단 말이지. 아까 전 돈가스 먹었는데, 돈가스를 먹었으니까 지금 뭔가 얘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주님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그룹들이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바퀴처럼 움직이잖아요. 바퀴처럼. 시계탭 돌아가듯이 사람 몸속에 오장육부에 뭔가 지금 기능이 움직이고 심장은 뛰고 피는 온몸을 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또 여기 동맥 한번 자르면 피가 쫙 솟구친단 말이죠. 엄청 굉장한 압력으로. 이 정맥 주사는 쉽지만 동맥 주사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또 이 보이지 않는 감춰진 우리 육체의 내부에서 온갖 이 신체 기능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우리 외모가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세계에서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활동성에 의해서 보이는 모든 세계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천사들의 활동성이 이게 중심이고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움직인단 말이죠. 야곱이 잠들었을 때 비록 야곱의 의식은 잠들어 있지만 누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야곱은 잠들어 있지만 감춰진 세계 속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이죠. 보좌에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에 내려와서 야곱과 그의 일생 가운데 그 일을 시행하고 야곱은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지만 천사들은 계속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편히 주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자고 있어도 그룹들이
바퀴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계속 돌아와서 아까 봤죠. 오늘 그 10장 그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10장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시계 태엽 돌아가듯이 계속 천사들의 이 그룹들의 바퀴가 돌면서 계속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 세계에 하나의 그 표현된 그 외적인 그 뭐라 합니까? 그 표현체로서 야곱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뭐 똑똑해가지고 엄마랑 짜고 사냥꾼을 훔쳐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다 개입해서 그 야곱과 그 모친의 작전이 성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삭이 설마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숙하지. 어떻게 그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그래 또 아들 하다가 안수하냐 말이죠. 왜? 그 당시에 이삭은 한참 뒤에 이삭이 죽거든요. 아니, 짱짱한 나이예요. 천사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지 않으면 그 일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안 될 일인데 된단 말이죠. 왜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뭐 잘됐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야곱이 비록 잠들어서 돌베개 베고 지금 피어난 중에 지금 자들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천사들은 계속 바다를 타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지상에 그 뜻을 펼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고 바보처럼 엉뚱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님 천사들을 통해서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 에스겔아, 성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있다. 언제 교환합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죠? 그러나 한치 오차 없이 천사들이 바퀴들을 돌리듯이 때가 되면 다 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장로들이 찾아왔고 선지자님 언제 우리 뭐 됩니까? 뭐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건 어떤 거예요? 성전의 실상,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룹들의 세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어떤 행동, 활동,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그 의지, 너희들이 뭐 섬기겠다는 그런 정적인 의지,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을 움직여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실행,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언약의 실행을 맡긴 적이 없어요. 이미 공부하고 있지만 야곱도 언약의 운반체고 요셉도 어때요? 요셉도 본인이 꿈을 꾸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꿈이 요셉에게 그냥 꽂힌 거죠. 그래서 요셉은 원치 않게 그 꿈의 운반체, 계시 운반체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원치 않게 꿈이 들어와다 보니까 원치 않게 핍박받는 거죠.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어떤 그 외국 공항에서 어떤 여자가 뭐 가방을 맡았는데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마약을 그냥 그 여자는 마약인지 몰랐던 거죠. 가방만 부탁받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마약견 탐지 쫓아와서 막 지주 들고 막 결국은 잡혀서 뭐 감옥 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요셉도 원치 않게 계시가 요셉 몸속에 그냥 탑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팔려가는 거죠. 성도는 뭐냐? 성도는 아니맘치 홍두깨란 그런 식으로 원치 않게 주님의 어떤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언약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와 버렸고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냐? 그룹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끝까지 우리 속에 담아둔 언약이 실행되어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 양자 되는 것 자체가 실행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그 양자의 영이 우리를 잡아 끌어가지고서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쭉 지나서 마침내 양자 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신랑과 몸을 때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활동성 자체를 증거할 때 오늘 이 그룹들이 말이죠. 앞에 얼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첫 번째 얼굴은 사람의 여기 앞에서는 사람 얼굴인데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뼈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그렇게 다양한 형태를 지닌 그 네 생물들이 말이죠. 활동해서 계속 우리를 한치 어처도 없이 언약의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 일은 우리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낱낱이 소개하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이 성경에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앞에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쓸데없는 우리만의 꿈을 매일매일 이게 박살나는 그 즐거움, 내 꿈이 깨지는 즐거움을 우리는 매일 누리는 거죠. 아, 이거는 내 허상이었군요. 이미 주의 모든 길은 여기 되어 있고 이 모든 대로 되기 위해서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담대함이고 자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잠깐 하나 말씀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나타나는 그 증거는 뭐냐?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성도됨의 하나의 외적인 증거는 뭐냐? 11장 8절 볼까요? 11장 8절.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갈 바를 모르고 움직인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성도됨의 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정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춰진 세계, 이면의 세계, 여호와의 보좌와 그 보좌를 따받드는 그룹들에서 다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성도의 일은 계속 이렇게 부정되고 깨지는 캔슬 취소되는 연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은 항상 목사님들마다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새해 목회 계획을 세워요. 서로 그게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주 대표기도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 내일도 모르는 판국에 지금 새해 계획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말이죠. 그럼 계획이 뭡니까? 그럼 내 유일한 답변은 그거죠. 매 순간마다 만날 때마다 나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한다고 하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죠. 그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뭐 예컨대 이제 무슨 4월 달에 무슨 야외를 가고 뭐 8월 달에 수련회를 가고 무슨 전도 활동 나 이런 모든 계획들을 이제 세우라 이건데 도저히 그건 불가능. 왜냐하면 나부터 하기 싫다 그러지.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하기가 지금은 뜨거운데 다음 주 가면 또 안 하고 싶어. 어떻게? 귀찮아. 안 할래. 그 뒤에 말씀, 그 11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장 찾는 것을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어떤 증거를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난 나그네다. 예, 여기에 나는 머물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너무 장사 잘 돼. 여기서 그냥 쭉 뽑아먹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 그룹들의 바퀴가 딴 데로 우리를 옮기시면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난 여기 있고 싶은데, 머물고 싶으나 천사들이 옮기면 또 옮겨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 수용한다는 거죠. 성도됨의 증거는. 수용 하나 상관없어요. 안 해도 결국은 끌고 가버려요. 안 해도. 그래서 잠깐만 그 말씀 봅시다. 히브리 11장 3절 볼까요? 우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 그룹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은 다 그 이면에 여호와의 보좌를 잡았던 그룹들,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내가 무슨 계획을, 내가 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됐잖아, 이렇게. 그런 말 하는 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무슨 말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오는 인자를 빼버리니까 주님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네? 그거 뭐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에서 확정된 상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란 말이죠. 그걸 매일 바라보는 게 성도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왜 이렇게 희한한 일들을 써놨느냐 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아름다운, 뭐 요즘 누가 제일 예쁩니까? 뭐 영화 배우고 있다고 칩시다. 뭐 탕웨이, 뭐 탕수육, 뭐 그 예쁘다 하더라도 그 배 가르면, 머리 가르면 똑같잖아요. 거기에 흉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피부가 나오는 거고 그 예쁜 뭐 눈빛이 나오는 거지. 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했지만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그 예쁜 그 빛나는 눈빛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 시커멓게 죽습니다. 무슨 감기등 문제가 생기면, 간에 문제 생기면 확 달아갖고 떠요, 얼굴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에 어떤 그 외형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도는 뭘 아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천사들의 세계에 의해서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이면을 더듬어 매일매일 새롭게 보는 즐거움이 그 성도의 즐거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요한 게 했어요. 뭐냐면 유일하게 감춰진 모든 세계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 없이 우회해서 감춰진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감춰진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내가 세상을 대해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또 나의 뭐 정확한 뭡니까? 아무튼 한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나의 경계선에 있고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계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십자가를 강조하냐 하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감춰진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이 감춰진 세계를 기웃거린다? 다 허상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보고 그게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그 모든 망상이 다 깨지고 죽지 않으면 감춰진 세계의 그 계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아, 너 꺼져. 하고 베드로를 3번 부인하게 만들므로써 베드로를 죽여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춰진 계시의 세계로 베드로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그 경험 없이는 감춰진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면에 숨겨진 언약의 세계의 실체를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성도됨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즘 내가 많이 쓸 말이, 한번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16장 8절.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자, 보혜사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자, 감춰진 세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춰진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에 보이는 것을 남기고 떠나가신 거죠. 그죠? 또 같이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 감춰진 세계에서 이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감춰진 세계에서 이 땅에 다시 보내심 받은 성령께서는 와서 무슨 일을 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시는 일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나를 세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보혜사는 와서 그걸 깨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항상 우리의 어떤 불신을 주님이 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걸 믿고 따라갑니까? 계좌의 숫자를 믿습니까? 숫자일 뿐인데 가슴이 덜컹하고 기분이 좋아진 거야. 숫자일 뿐인데 숫자일 뿐인데 그냥 이 숫자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죠. 지난주 무슨 자살할 때문에 자살한 가족이 얘기 들었어요. 약간 그 왜 자살하는 겁니까? 숫자 놀래 죽는 거예요. 숫자 놀래서. 사실 그를 살리고 죽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주님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숫자에 놀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그가 그 핏값으로 너를 사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같은 피가 순환하듯이. 제가 늘 드는 비유처럼
아담의 뼈로 지어진 것이 하와잖아요. 저기 있지만 저건 내 살이네, 내 뼈네 하는 것처럼 내 살, 내 뼈기 때문에 어때요? 같은 피가 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저기 있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같이 순환하는 거죠. 공간이 문제가 안 돼요. 왜? 성령 안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언약이 왜 확실한 거냐 하면 언약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여기 있으나 이미 저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 전자의 중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고 저기 있다는 거죠. 난 그 양자문을 들을 때마다 그게 너무 새로워요. 참 오히려 이게 성경적이다. 성도는 여기 있지만 저기 있는 거예요. 똑바로 어디 있는가? 확률적으로 여기 있고 저기도 있다. 근데 성도는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어요. 그걸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하잖아요. 천국에. 그게 성령 안에서는 시공 자체가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됐고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제가 늘 드리는 그 3초가 짧은 순간, 천국에 와 있구나. 근데 누가 와서 또 이제 빨리 내라. 고지서 오면 고지서 보는 순간 또 많이 무너지면 다시 또 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예. 그때 또 어때? 보혜사의 책망이 따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육신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를 증거하는 용도, 증거함과 동시에 이미 천국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진 자의 그 완성된 언약의 완성된 자리에 또 동시에 있는 두 가지 어떤 그 위치를 항상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콩알만한 이 원자력이 콩알만 하다면 전자는 용산까지 돈다면서요. 그 학자들 말 얘기가. 그런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천상과 지상, 감춰진 세계, 그룹들이 움직이는 그 신령한 세계와 이 땅에서 지금 차들이 움직이는 이 육신의 세계와 동시에 살고 있는 자가 성도인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뭔가 말이에요. 이 그룹들이 물론 나오지만 반복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여기 자체를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거 답 안 나와요. 왜? 나타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거쳐서 들어가야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오는 거지. 예수님을 빼고 예수를 빼고 다이렉트로 가서 이 생물들이 천사들이 어떤 것인가 연구하게 되면 아주 기괴한 학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이미 몇 번 했었어요. 다 까먹었겠지만 앞에 여러 번 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감춰진 모든 세계는 결국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그룹들을 우리가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들의 활동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내 활동으로 내가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의 이 확실한 활동성, 이들의 그 활동성,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거기에 다 눈이 가득하다. 다 이 눈이 가득하다.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수시로 책망하고 깨어나게 하고 이 천사들의 이 부지런한 CCTV가 몇 개 달려있는 거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천사들은 온몸에 눈이 가득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그냥 한치 오차 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춰진 세계의 그룹들의 이 활동의 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죽게 맡겨놓고 졸리면 그냥 자세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네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계에 다 되는 일을 네가 괜히 고민해봤자 아니 그걸 할 일을 맞췄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들이 이게 화장하잖아요. 막 시퍼렇게 그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노랗게 뜬다고 말이죠. 신장 문제 생기면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느냐. 너의 단장을 금이나 은이나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활동성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이 단장되고 밖으로 표출되는 거지. 그걸 숨기려고 그냥 네 오셨습니까? 경건한 웃음으로 포장해봤자 눈에 이 경련만 나요. 얼굴에 경련만 난다는 것이 억지 웃음은. 예.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지금 눈을 빛내면서 다 지켜보고 있고 바퀴들이 움직이면서 계속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믿고 밤에는 잠 자고
물론 심심하면 TV 볼 수도 있죠. 근데 너무보다 눈 나빠지니까 또 너무 또 과도하게 보지 마시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잠을 자도 천사들은 쉬지 않고 주의 지시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인을 싹 제거하고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이미 확정된 언어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가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지고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그런 존재들을 에스겔이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각이 다 깨닫지 못한 우리 지각의 이면에 계시의 세계 속에 이처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천사들의 활동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주의 성실하심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실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담대함과 평강과 자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위에 숨을 거드립니다. 아멘.